12장 안 적혔네. 예, 4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됐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그다음에 11장이라고 또 12장. 네. 그냥 어차피 하는 거 1절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예. 그래서 신령한 것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출장을 나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출장 나오셔서 지적인 은사로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줘서 각 교회에 유입을 주려 한다는 것이죠. 은사는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나 나를 위한 어떤 전매 특허가 아니라 한 몸인 주님께서 신령한 것에 알게 하시고 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었는데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 말 못하는 우상이 잘못됐거나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오직 주님께 오는데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 했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신령한 자리에서 자라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내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밖으로 나오셔서 지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 동적인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지적인 은사를 주게 되면 오늘 읽은 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적인 은사로 오게 되면 방언, 예언, 통역 또 동적인 의지적인 은사를 갖게 되면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뭐죠?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그것은 몸의 은사들, 머리에 주는 은사, 가슴에 정적인 사람은 가슴으로 오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자라야 이제 내가 주님을 붙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러 갈 때 은사라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내 어떤 부분을 붙들고 일하시는데 별거 아니겠어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가 되는 이런 놀라움. 그러기 위해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는 자라야 된다는 자라. 뭘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 그러니까 알아라 이거였죠. 강조하는 거죠. 신령한 것에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보면 막 방언하면은 저게 뭐 방언하는 것도 못 감당하고 이단 삼단하는 그런 것은 신령한 것에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하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라. 사람들이 잘못돼서 이 은사들을 잘못 써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 부정적인 것을 취하지 말고 긍정을 취하라는 거예요. 참기름이 가짜가 많다고 안 먹지 않잖아요. 거기서 진짜를 찾아서 먹는 것이 지혜예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것은 아는 것은 진짜 주님이 진짜로 주셔서 진짜로 실제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거죠. 맨날 그냥 무슨 서당께 3년 서당에서 3년 하늘천 따지 맨날 들으니까 서당께도 하나 멍멍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당께 3년 만에 천자문을 읽는 이 정도가 아니고 속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자랐을 때 신령한 것에서 알면서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갖고 오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거죠.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강조했어요. 알아라는 말을 아주 재차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간증을 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 간증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제가 체험한 간증이나 제 주변에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간증을 왜 하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실제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려야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근데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신령한 것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은사들은 끝났다. 사도행전에 끝났고 이제 성경이 집약되고 성경 66권이 딱 정독과 외경 이런 것이 다 구분돼서 만들어진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없다. 그거 누가 그랬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복음이지 인간 복음. 그러니까 실제이신 주님의 나타남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타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나 그런 간증을 하는 걸 2단 3단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그 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는 정말 죽을 때 정말 회개를 많이 하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해방제가 크다.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걸 회개를 시키는데 저도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뭐 성전 뭐 이렇게 사람 보내서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불 꺼두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말은 어떻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의 그 은사 받고 부흥회 가는 걸 못하게 하고 제어하던 분이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그 말로가 엄청나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해방제가 걸리는 거예요.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러고 이렇게 부흥회 가지 마라. 부흥회 가면 미친다. 그러니까 정말 교인들이 목사님 몰래 부흥회 가면 귀신 들려오더라고. 정말 부흥회 가면 귀신 들립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만하게 받잖아요. 성령이. 그 대신 뭐 이단이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독교 집회에서는 성령 충만 받아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부흥회 몰래 갔는데 진짜 미쳐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묻고 났어. 그 친한 집사님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가서 그냥 만져주고 그러더니 그 집사님에게도 또 그게 왔어. 묻고 나서 왜? 평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니까 마음껏 마귀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것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는 것이.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에게는 터널이, 지나가는 터널이 아니고 굴이 돼버려. 막힌 굴이 돼버려요. 아서 고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작가였던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 작가였지만 그분은 실제적인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글이 안 써져서 우울증에 빠지지 하는 거는 글밖에 없는데 글쟁이가 글이 안 써지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살, 영이, 자살의 귀신이 살살 오는 거야. 절망하고 또 불안하고 미워하고 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그런 사람들, 동굴의 그 법칙에 갇힌 사람들, 동굴 속에 아무것도 안 보고 동굴 속에 자기만 보이니까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귀신이라 그러고 또 그러고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 안에 동굴 속에 자기가 적이야. 자기가 귀신도 됐다 천사도 됐다 마음대로 되는 그게 동굴 속에 갇힌 그 정신병이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친구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을 그래도 귀하게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 시간에 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못 오는 분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어릴 때 저는 맨날 앞자리에 앉다가 애가 좀 커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앞에 앉으면. 그래서 유아실에 들어가면 주여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저 앞자리에 못 가지만 나는 지금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앞자리에 받던 은혜 똑같이 받더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아서 고든도 글도 안 써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절망에 빠지다 우울증에 빠지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도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나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는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은 좋아했던 것이 뭔가 물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나는 해변에서 파도 소리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4장의 처방전을 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게. 알았네. 그래서 친구의 말대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자기가 어릴 때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해변가로 갔어요. 해변가 가서 좋아하는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억을 하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마음에 행복했던 순간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원했던 그 위치에서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바다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해변 갔고 두 번째는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했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하나 그것을 떠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인생의 동기와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세 번째 처방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글을 쓰는데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썼는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못했던 것을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는 정말
내가 글 쓰는 것이 잘못됐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오직 내 명예, 내 이름만을 위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죄송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순간들, 그 영광들, 하나님의 영광은 간대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린다는 이런 그조차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이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헛되니까 헛된 생각, 결국은 자살에 죽어야 되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순간 한순간 신령한 것 가운데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뜻도 절도 모른다. 뜻도 절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알면은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이 드는데, 교만 중에 제일 큰 게 기도하는 교만이더라고요. 기도 잘한다, 뭘 잘한다는 교만이 엄청 큰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영적 교만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나는 모르지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령님이 내 대신 아버지께 얘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이 척척 삶 속에 떨어져요. 어떤 분이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과 아주 그냥 그 뭐랄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아주 퍼내고 퍼내서 아주 달콤한 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방언을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한국말이 어둔해서 한국말로 기도하려면 자꾸 시간이 엄청 걸린대. 그래서 차라리 애따 뭐 어차피 느린 거에서 방언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방언을 많이 하는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가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아주 그냥 우상숭배하고 제사 많은 그런 집에 종부로 며느리로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남편, 믿음 없는 남편이 결국 장로까지 되고, 또 그냥 한 지역의 리더로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사람을 위로해라 그 말을 듣고 남편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냥 구석구석에 개 잡아먹던 거, 소 잡아먹던 거, 정말 음란한 이런 데를 다 싹 바꿔서 명품 도시를 만들더라고요. 방언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깊고 주님과 뭐 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달콤한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방언으로. 그러더니 그분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시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고, 자기들이 지역장 하는 동안에, 시장 하는 동안에 동생이 재산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똑같이 나눠줘서 집안을 다 믿음으로 세우고, 그 제사 지내고 그랬던 남편이 장로가 되고. 참 여러분들, 방언만 많이 해도 이렇게 수지 맞아요. 그 시절에 다른 저기 시흥시 시장, 시흥시에는 지나가는 그 길목에도 전부 동자보살 요만한 마스코트인데, 그 마스코트가 나는 할머니 따라 절에 다녀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불경에 나오는 그 동자보살을 다 세워놨더라고. 국도에다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호랑이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알지요. 그러더니 그 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자치구로 가장 꼴찌 도시가 되더라고요. 거기 영꽃 마을 만들고 전부 테마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테마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그 동자보살 모가지가 딱 부러져 나갔더라고요. 이제 많은 건의가 있었는지 그걸 없앴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장 사모님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시장 사모님이 있는 시는 그냥 그렇게 발전을 하고 골골마다 개 잡아먹고 소 잡아먹었던 데가 명품 도시가 되고 구석구석이 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섬기고 너는 나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나의 감정 나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런 것이 신령한 그런 성장하는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에요. 뭐 그냥 여봐라 어쨌다 뭐 이렇게 귀신 노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언 기도도 뭐 예언한다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려갔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너무 내려갔을 때 올려주고 너무 또 오바해서 잘났다고 올라가는 사람 내려주고 평안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지. 무슨 뭐 점쟁이들 하듯이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들이 좋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거짓 영이 항상 따라져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동쪽으로 이사 갈까 서쪽으로 이사 갈까 우리 아들이 뭐 연대 될까 뭐 서울대 될까 이런 걸 가지고 예언하는 사역자들을 와서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은데 거기에 넘어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 잘났다. 그래가지고 만나면 그때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 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인간 될 것 같으면 잘하고 인간 안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사람들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말을 할 때 거짓 영의 역사에서 그래도 은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라.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잘 좋게 되는 거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들을 만져주는 것을 그걸 체험하고 귀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범사에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 참기름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참기름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이 있다고 참기름 안 먹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방의 시간에 세 번째 처방의 시간에 고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에 글을 썼습니다 하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나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이름을 내고 박수발쳤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 처방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자백할 시간이다. 이제 자네가 자백할 모든 죄를 모래사장에 적어봐라. 그 현명한 믿음의 의사, 친구의 의사가 시킨 마지막 처방을 다 했어요. 모래사장에 자기의 죄를 적기 시작해서 하나 적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하고 나니까 파도가 치면서 자기가 쓴 모든 글씨가 지워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렇게 없는 것까지 지우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는 정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를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자살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야.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주님 안에 매일매일 자라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모님이 매일매일 울면서 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을 그냥 이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남편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서 둘이 벤치에 앉아있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폭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광 첫째 그리고 당신 자녀 당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라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면 한 몇 번을 이렇게 오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폭로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랬어요. 그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활짝 웃고 활짝 오늘은 맑음에 입이 찢어지도록 기쁨 이렇게 왔어요. 사모님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셔서 그 어느 날 새벽 기도 갈 때 그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말도 못하게 싸우고 코피 터지게 싸우더니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용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그 눈길을 하나님께 이제 아내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 참았죠, 사모님? 예,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터트려야 뭐 마귀만 좋아하죠. 하나님 영광 가리죠. 가정 깨지죠. 자식은 또 뭐가 돼요? 자식은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목사 안 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견디고 참고 주님이 참듯이 주님이 안 참으면 데려가겠지. 응?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계시면 기다리자. 근데 좋은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너무너무 같이 울었던 친구랑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예, 남편을 데려왔는데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나 그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반갑습니다. 무조건 반가워야죠. 왔는데요. 그 남편이 많이 바뀌어서 얼굴도 인자한 모습으로 왔고 아주 건강하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예. 이성이 흔들리기 쉽게 생겨서 딱 보니까 그 남편이. 예.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는 그 남편에 가고 절대 모르는 사람으로 오직 축복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길래 해줬는데요. 이 뱃속에서요 연필이 올라오더라고. 그 사람 뱃속에서. 예. 그 속에서 뱃속에서 연필이 나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데 그 사람은 그 배의 생수를 통해서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필. 이제는 그 속에서 나는 생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글을 쓰게 된다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글 쓰세요? 그랬더니 글 쓴대. 예. 과거하고 전혀 다른 글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쓰게 될 거예요. 글 많이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어머머 소름 끼쳐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남편이 글을 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어머 소름 끼쳐. 근데 이제는 과거처럼 이 고든리처럼 자기 영광과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결국은 음란한 영에게 자르지를 못하고 끌려다녔어.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닷가에 기록된 모든 죄를 씻음받고 변화된 것처럼 이 목사님도 이제는 나는 그가 글 쓴지 몰랐지만 주님이 그 뱃속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성경을 부어주시니까 그 뱃속에서 연필이 쫄쫄쫄쫄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앞으로 신령한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헤어지고 지금까지는 못 보고 있어요. 그때 해피엔딩 받기 때문에 뭐 생각하면 행복하죠. 모든 것은 오직 신령한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파괴되는 거야. 예. 신령한 가운데 자랄 때 매일이라는 시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날 위해서 주님 주신 은사를 써도 여러분들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세요. 그거 뭐 숨긴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내게 준 은사와 내게 준 하나님의 그것을 발휘해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돼요? 섬김이 되고 교회 밖에 되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성 안에 있는 우리죠. 우리가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베드로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은사다. 우리에게 도구를
손톱으로 하루 종일 밭을 파봐요. 손톱만 깨지지. 무슨 승산이 있겠어. 그러나 호미는 호미만큼의 또 아니면 더 큰 최신 기계는 최신 기계로 단번에 갈아 엎어버릴 수 있고 단번에 씨를 뿌릴 수 있고 추수도 단번에 해버리죠. 우리가 실력에서 알고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현대화되고 점점 업그레이드된 그런 은사들로 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둘이서 밀어줘서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천사들이 아주 많은 천사들이 그를 도와줘요. 성경이 역사하는 데는 후속 부대가 천사라니까. 성경이 충만한 사람은 천사들이 많이 돕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어떤 성령 시대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는 다른 보혜사 삼위일체가 함께하는 보혜사.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 7배에 확장되고 강건한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시대예요. 보통 악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강한 성령의 시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두 길이 확실해. 죄로 가는 자는 점점 죄악으로, 의로 가는 자는 점점 의로. 내 발이 죄로 갑니까? 빨리 나를 쳐서 이 고든처럼 죽고 싶은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빨리 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자라서 오늘 여러분들 성도의 성장 과정은 정말 다 거의 외웠을 거예요. 외웠어. 한번 그려보라 할까요? 응? 이거 다 외웠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번지, 물질에 응? 그냥 연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사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식물 번지는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라. 돈도 쌓고 건강도 쌓고 뭐든지 막 쌓으면 다 되나?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막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남에게 못되게 구르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쌓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 동물 번지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잖아. 움직이지 않고 모으기만 한 사람, 동물 번지에 있는 거지. 자식이 되든 남편이 되든 형제가 되든 한 방에 다 무너뜨려. 아무리 쌓아놔도 한 방에 다 무너져요. 저 교만한 이 동네 교만한 장로가 목사님 내쫓고 어쩌고 하다니 자식이 그 돈 있는 거 좀 목사님 드리면 어때? 자식 넷이나 낳았다고 귀찮다고 목사님 내쫓고 나니까 자기 자식이 나가가지고 노름하기 시작하는데 돈 다 탕진하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자살해 죽어버려. 그게 뭐예요? 동물 번지에 있는 게 하나만 갖다가 훔치면 식물 번지에 돈을 아무리 쌓든지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든지 무너지는 거 잠깐이야. 날개가 있는 게 무너지는 거 잠깐. 그러니까 이 동물 번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라야 돼. 함께. 글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자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나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막이라니까. 나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 안에 나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나무 가운데 한없는 자유와 한없는 누림이 있었고 하나는 평화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나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높아져, 내가 지혜로워져, 내가 보고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라는 걸 가르쳐주니까 그 내가라는 걸 먹었어. 선악과를. 그러니까 내가 착한 것도 내가 착하지만 선악이야. 착했다가 악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착해지냐고요. 선악과는 죽음의 길이에요. 착해서 좀 있으면 더 악해지는데 착했다 악했다 착했다 악했다. 착한 속에서도 자기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내가 택할 수 있는 선악과 그게 나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드 안에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잘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진액을 주니까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나만이 진짜 나야. 우리는 얼마나 호수아비처럼 돌아다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닌 것이 돌아다니는 건 호수아비가 다니는 거예요. 유령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유령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것 가운데 우리는 잘 자라서 오직 신의 성품, 내 인성 안에 그 인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내 유혹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바깥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래서 도구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준 것을 숨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마음껏 발휘해라는 거예요. 발휘하되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할 때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주시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예수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자라시고 잘 아시고 배우시고 또한 체험하시고 실제신 주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